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사대 교회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들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고 또한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그러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대는 오늘 우리에게는 고린도나 로마처럼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흥미있고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대 이 도시라는 이 도시는 전략적 가치로 인하면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터키의 서쪽에 가장 막강한 왕국이었던 바로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채택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도 전략적인 중요한 요충지로서 이곳에 바사 제국의 서쪽 중심 도시로 만들기도 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사대에는 인구가 6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아주 경관이 아주 아름답고 또한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금이라는 곳이 많이 나는 그런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주 직물, 섬유가 아주 유명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도시로서 아주 미적인 감각과 그리고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또 자연의 풍경도 아름답다 보니까 사람들이 멋을 그리고 미를 가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중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는 도시는 금과 섬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모든 도매를 하는 그런 아름다움에 전 세계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여인이라는 여인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도 섬유를 팔고 자주 장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대는 비록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루디아라는 이 지역의 루디아라는 지방의 수도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유했고 풍부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의류산업이 아주 팽창되었고 그리고서는 금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모두가 풍부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 사대교회는 지역 특성상 아주 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던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의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도시에 더욱더
신앙의 좋은 조건이 뭐였냐면 이곳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황제 숭배 신전을 건립하려고 허락도 받았지만 이 황제 신전에 대해서 서머나라는 도시가 이 4대의 황제 신전권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이 4대라는 도시에는 황제 신전도 없고 그 다른 어떠한 신전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4대라는 도시의 사람들은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경제적인 풍요함, 종교의 자유가 그리고 제한 조건도 없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4대라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7도시에서 앞부분에서 말했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었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해가 있었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무리들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을 비교할 때 이 4대 교회는 그러한 자들이 없었고 그리고 아주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 4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4대 교회의 신앙인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대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풍랑이 없는 무풍지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가난이라는 고통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내적인 혼란도 없었습니다. 이단의 침입도 없었습니다. 거짓 말씀과 거짓 사도들도 없었던 곳이 바로 이 4대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황제 숭배도 없었습니다. 아주 편안히 자신의 신앙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저 핍박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자동적으로 애형적으로 커갔습니다. 아주 풍부해져 갔습니다. 4대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풍부한 경제적인 풍부함을 누리며 살아갔기에 교회는 저절로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풍랑이 없고 풍부한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는 살았다고는 하나 죽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박해나 이단의 유혹은요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영적 분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이 갈등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그러한 갈등 속에서 주를 위하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이 점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대 교회와 같이 어떠한 조건이나 외풍과 어떠한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저 편하게 그저 주일날 예배를 가면은 되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고 경제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그저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인들로 가득하게 된 곳이 바로 4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도전을 받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응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전이 없다면 그 역사는 죽어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서는 전혀 힘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거랑 죽은 역사와 같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평화로운 그러한 교회로 보였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날마다 숫자는 늘어갑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해집니다. 더구나 박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흔드는 어떠한 거짓 진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그저 위에서 말씀 전하면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곳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있는 교회들 4교회를 보면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순교자들이 나와야 했고 소모나 교회는 10명이라는 데는 순교자들이 나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교했던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발람의 교훈,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발람의 교훈도 있었고 또한 이세벨의 자칭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의 교훈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들은 흔들흔들 거렸을 겁니다. 아마 종종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을 것 같습니다.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만 했던 그러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는 문제는 많이 있지만 생명은 살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도전해 올 때마다 교회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응전해야 했습니다.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러한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갈등과 고민과 걱정이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한마디로 너는 살았다고 말하지만은 죽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중환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될 사람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형편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대교회는 A형상으로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점점 교회는 재물이 많아지고 모든 교인들은 점점 부해졌기에 그들은 그저 풍성함 속에서 그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아마 교인 수도 점점 늘어났을 것입니다. 왜? 그 교회 가면 재미있어요. 그 교회 가면은 어려움이 없어요. 시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저 나누고 먹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너무나 좋은 그러한 교회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은 사대교회를 7교회 중에 가장 부한 교회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지하철을 타고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는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하철에 이렇게 한 4-5명의 이렇게 여자분들이 앉아서, 여사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서서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한 여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 교회에서 저보고 권사하라고 하는데요, 고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앉아있던 다른 분이, 아니 왜 그러세요? 권사를 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권사될 자격도 없고, 그리고 권사를 하려면은 헌금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참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내가 어떠한 다른 조건이 아니라, 교회 가면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배 끝나면 방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 취미에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내가 권사가 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 목사님도 그 분에게 권사로 추천한다라는 이야기는 왜 했겠습니까?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어디에? 교회 생활에. 그리고 교회 그 선교회, 여전도회의 그 활동가, 그러한 것이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권사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교회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열정을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쁨을 위하여 함께 즐기며 함께 열심히 하고 주방에 가서 같이 일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외형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아니고 번듯했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교회는 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는데 아낌없이 통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행해서 너가 살았다고 하나 너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외형적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속을 때가 많습니다. 외형적인 교회에 점점 세워져 가며 높이 올라가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져갈 때에 도리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느 레크레이션이나 교회가 어느 친목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지, 친목을 나누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친목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외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환경은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환경과 나의 고민적인 많은 환경들이 나의 신앙을 깨우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같지만, 교인도 많고 재정도 풍부하고 교회 안에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대교회는 2절에 보면 너는 일제여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믿음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
교회의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책망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살아있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성은 가졌지만 너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대교회 안에서 그들의 행위는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그들의 마음속에 내면의 믿음의 문제는 심각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영성에 속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봐야 할 교훈이 바로 사대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풍부해지고 교인수가 늘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교회부터 웅장하게 짓습니다. 큰 교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친교를 나누면서 모든 걸 하지만 그 내면에는 주를 향한 믿음의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행위를 굳건히 하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행위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한 행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애용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주를 찾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도 주를 위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이니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저 교회 가서 예배보다도 그저 그냥 교인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그 친교 인사가 더 소중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책을 보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원인을, 최초의 원인이 보니까 뭐였냐면요, 마틴 루터가 말 그대로 법학과를 공부를 하다가 그가 아버지의 뜻은 그거였지만 그가 길을 걷다가 벼락이 내려서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신께 서원을 합니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주의 사제가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렇던 마틴 루터가 열심히 사제가 되어서 비텐바르크 성당에서 이제 사제니까 실에서 성찬을 진례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기도회에서 성찬을 진례하는데 다른 사제들이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기 루터가 이제 사제 중에는 꼬북이니까 위에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그랬겠죠. 야야, 대충 하고 나와. 빨리 끝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찬을 하려고 했는데, 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대충 하고 시간만 떼고 빨리 끝내고 나와. 여기에 충격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파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은 의를 가지셨고 하나님 자체가 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으로 깨닫고 난 뒤에 그는 믿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알게 되고선 그는 95개 조항을 비덴바르크 성당문의 정문에 붙이면서 변론하자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사제들에게 큰 반항이 되었고 그리고 반발이 되었기에 그는 말 그대로 그렇지만은 이 루터의 이 열정은 말 그대로 오늘날의 종교를 개혁하고 진정한 진리의 길을 걷게 하는 놀라운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의 온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고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찬송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다면 아직 내 영혼이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죽고 싶은 마음이나 그저 세상에 놀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전한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 온전한 행위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보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은혜가 되었는지 주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 은혜가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다라는 것은 뭡니까?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신앙 상태가 바로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영의 문제를 위하여 날마다 자신의 영의 상태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혼란이 있고 유혹이 있으면 항상 늘 자신을 점검을 합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 같이 풍파도 없고 평온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풍부하면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죠. 뭐부터 합니까? 어떻게 내가 즐길까?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랬던 그렇게 이런 사대교회 교인들은 아마 대다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걱정거리가 없었죠. 육신의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세워가는 외형적인 모형만 만들어갔던 그러한 교회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러한 와중에 이 사대교회에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은 진실한 자들이었어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었어요.
소수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 가면 몸집이 크다고 여러분 그 교회 가면은 다 저간 사람만 있을까? 아니요. 그곳에도 진실한 사람이 많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있다고, 내가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행동한다고 자신도 그러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나와 같이 지내는, 나와 같이 활동하는, 나와 같이 한 선교에서 일하는 그 아무개 집사는 참 진실해. 나도 그 집사처럼 일해야지. 그 집사처럼 나도 봉사해야지. 그러면 무엇이 빠졌습니까? 내 내면의 주님과의 관계성이 빠지고 그 집사와 같은 행위와 그 집사와 같은 활동으로 봉사하면 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성도의 삶 속에 이런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나도, 나의 아버지가 장로였기에 나도 장로가 돼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워낙 신실하셔서 나는 우리 목사님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고 나 자신의 신앙이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영적으로 나는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깨어나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 깨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자신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인 것,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명목상의 성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사대교회를 행해서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것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애형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죠.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깨우침이, 영이 살아나고 영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바로 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이름을,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내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 누가? 주님이. 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나를 시인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생각할 때에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는 행위에 온전한 것은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가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너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착각하지 아니하는 믿음 속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주의 거룩한 부름에 따라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